어,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일이 꼬인 듯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자신의 군대 장갑 요압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돌아설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의 죽음 이후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파가 자발적으로 내려와 다윗을 자신들의 왕을 삼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왕도를 옮겼죠. 이 다윗 지파, 유다 지파와 그리고 이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있었던 산지에 있는 한 성읍 예루살렘,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그냥 높은 산지에 있는 한 이방 민족이 아직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땅에 불과하였는데 다윗이 그것을 정벌하였고 그곳에 성을 쌓고 다윗성을 쌓아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므로 모든 백성들의 힘을 모으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쳐들어왔고 분쟁이 끊어지지 않았고 날마다 조공을 바쳐야 했으며 심지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상징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아 갔던 그런 블레셋과 대규모 전쟁을 2번이나 하여서 그 전쟁 모두 다 이겼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에게 남다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자신이 살기 위하여 망명하였던 땅이었고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그의 신하, 그냥 쉽게 말하면 그의 개가 되기를 원하고 목숨을 그의 삶에 수많은 가족들의 그런 많은 따르는 사람들의 생존을 이 이방의 왕이었던 블레셋 왕에게 구걸하였던 다윗이 이제는 어여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과의 2번의 큰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며 왕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왕도를 나라의 수도를 더욱더 튼튼히 만들고 주변에 끊임없이 공격하던 이방인들을 공격해서 다 청벌하고 그리고 과거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에서 이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명실공히 부국 강병하여 굉장히 튼튼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한 가지 마지막 과제가 남았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드디어 이 땅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자신을 위한 예루살렘을 다윗성을 쌓았고 그 자신의 성읍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였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이제 북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내려왔지만 아직도 백성들의 마음이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는 오랫동안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그 민심이 하나 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아직도 지역 감정이 있는 거 보면 이 남북이 나중에 통일이 되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의 문화와 생각이 다른데 하나 되는데 오래 걸리겠습니까? 비록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의 국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까지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필요하였죠.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통일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 가장 잘 사는 나라, 군사력으로 더 이상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튼튼한 나라,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신정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비록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지만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직접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스스로 버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이제 다윗은 튼튼한 나라, 그리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통치의 국가, 그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다윗은 그토록 기도하였고,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 비록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가 넘어오긴 왔지만 그것을 다윗성으로 자신의 수도로 모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그렇게 모셔왔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모셔왔어요. 정예군사 3만 명을 동원해서 그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동원하였고, 수많은 행렬들, 왕실에 있는 의상대와 그리고 왕이 타는 마차, 수레, 어가까지 준비해서 그 법궤를 모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였고, 그 법궤를 모셔올 때 많은 신하들이 또 백성들이, 특별히 다윗이 기뻐하며 절구하며 잔치가 벌어졌어요. 다 기뻐하였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갑자기 법궤를 모셔오던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었고, 그런 말미암아 그 수레에 모셔지던 법궤가 기울어서 떨어지는 순간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사가 손을 대고 막았는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기뻐 뛰며 즐거워하던 모든 사람들이 얼음이 되었습니다.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다윗이 크게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이 좋은 날 왜 저 사람이 죽었나,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치신 게 맞아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법궤를 좋은 마음으로 옮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도 몰라주고 저렇게 울사를 쳐서 죽이니 누가 겁이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냐. 그 자리에서 법궤는 멈추고,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한 몇 개월 동안 놔두게 되었다가 그 오벳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법궤로 복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잘 살펴본 뒤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오늘 이끌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 때 기뻐 뛰면 난리를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우사가 죽었을 때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마치 성질을 내고 분노하듯이,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법궤를 옮기는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죽인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수 있겠냐 하면서 다윗이 그냥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듯한 표현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은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법궤를 옮긴 게 아니었거든요. 다윗은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에서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미갈에 대한 첫사랑, 조강지체에 대한 사랑, 진심을 표명했지만 다윗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속내는 미갈에 대한 첫사랑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사울 왕가를 죽이고 자신이 역적이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나는 사울 가문의 사위다,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었거든요. 아브넬이 왔을 때, 그렇게 죽었을 때 아브넬의 장래에 자신의 친히 상주 역할을 하고 크게 많이 울었던 것은 사실 아브넬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슬퍼하는 것도 있었지만 더 큰 속내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 아브넬,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이렇게 화평을 맺으러 왔다가 비명 행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돌았을까봐 다윗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계층, 유다 민족들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 앞에서도 다윗이 크게 울고 많이 울고, 아니 심하게 고골하고 애곡하며 직접 국장을 치르고 상주 역할을 맡은 것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슬픔 그 이상의 것이죠. 역시 다윗 역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퍼포먼스가 그에 들어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미갈을 데려온 것이나 아브넬의 죽음을 국장으로 치르고 슬퍼하는 것 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 다윗으로 있어서 정치적 의도를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이 일에만큼은 다윗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아니 적어도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기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충심이 다분했거든요. 그게 다윗의 진심이었거든요. 다윗은 정말 기뻤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수레에 실려가지고 다윗 성으로 향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 한번 5절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막 많은 것들로, 많은 악기들로 연주하더라 그랬는데, 이 연주하더라는 단어, 사크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바이올린, 비파 이런 거 연주하다 이런 걸 떠나서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뛰어놀고 막 잔치하고 기쁨을 이기지도 못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사무엘 상하를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역대상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상 말씀을 보면 동일한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대상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자, 역대상에는 단순히 연주를 넘어서 똑같은 단어인데 그 안에 하나가 더 나가 뛰놀며, 하나님 앞에 뛰놀면 어떤 데 어느 정도 가면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겨워 예배하고 찬양하고 뛰어놀았어요. 진짜 왕인데 그 다윗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선 한 명의 예배자였고 한 명의 신앙인이었었고,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이방 땅에서 넘어와 블레셋에게 뺏겨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그 마음, 감격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다윗의 진심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은 마음만 진심이 아니라 그 과정도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때 마치 하나님의 모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최고로 의존을 다할까?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모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장 가까운 자기 신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상의를 하였어요. 역대상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사울 왕이 패망한 거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법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누가 끼치지 않을까? 천부장과 백부장과 3장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하여 그래서 3만 명의 군대가 갔고 왕의 의장단이 갔으며, 왕이 타는 의가, 그 수레 하는 거 속으로만 이런 게 아니라 왕이 타는 어가를 얘기해요. 가장 최고의 의존을 다하여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진심이었고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 과정도 의논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의논하여 가장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우사를 죽였을까요? 그것도 우사가 무슨 사심을 가지고 법궤 한번 이제 가면 이제 끝이니까 마지막 가기 전에 한번 더 만져보자, 복이라도 얻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우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기쁜 날, 속된 말로 하나님이 깽판을 놓으신 거예요. 깽판을. 이게 얼마나 다윗이 속상함을 너무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속내를 알 수 없어요. 자기가 원래 그런 나쁜 의도가 있었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인간적 의도가 있었다면 다윗이 알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 과정 앞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과정을 생각해도 가장 최고로 모셨거든요. 아니면 내가 아니고 우사가 잘못했나? 아니라는 거예요. 기한 여름에서 그 하나님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우사가 다 모셨는데 한 번도 그런 해를 당한 적이 없고 오히려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될지 아는 사람이란 거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몰고 가시는지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하나님의 속내를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좀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약간 줄타기 하다가 어느 날 크게 마음 먹고 뜻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는 가만히 놔두시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좀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속내 진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한 길 마음속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속내가 제일 답답해요. 다윗이 지금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자기가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의 개가 되었을 때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과정까지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속내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속내가 뭘까요? 속내가 뭘까요? 저도 제일 처음에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 준비했을 때는 왜 이렇게 했을까 했는데 하나하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뭐가 어긋났는지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뭔가 하면 언약궤는 레위 백성만 매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고앗 작성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명확하게 문서로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만 매일 수 있다. 민수기 3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자, 고앗 사람의 종족, 그들이 맡을 것은 정거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만, 그 중에 고앗 자손만 만졌으니 그들도 직접은 절대 못 만지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긴 장대로 이 언약궤 양옆에 고리가 있거든요. 그걸 껴가지고 그렇게 들고 가라고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법궤는 단순히 어떤 십계명 돌판이나 만나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한 어떤 성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어서 죄를 가진 인간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을 때도 감히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조차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심지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었을 때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속죄일날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도 한 달 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목욕 재개하고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생각조차 끊어버리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초긴장하면서 몸을 준비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정한 생각이나 부정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 지성소에 발을 담자마자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그를 죽은 시체를 꺼낼 수도 없기 때문에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오른쪽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끈을 묶고.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면 자신의 시체를 그 끈을 당겨서 그 거룩한 지성소를 더럽히지 말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뒤에도 히브리인들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그 산 근처에 잘 안 갔어요. 왜냐하면 실수로라도 그 지성소가 있던 터를 밟으면 죽을까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불은 얼음과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인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옮겨야 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옮겼어요. 출애굽기 2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채를 궤 양쪽 꼬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두 번이나 양쪽 채를 아카시아 깨를 부어서 양쪽에 매고 그렇게 옮기라고. 직접 손대지 마라고. 왜? 하나님이 부정한 것 하면 더럽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거룩한 일을 하는데 실수로라도 이 법궤를 만지면 너희들이 상할까봐, 너희들이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극도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장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되고 사사기 끝 무렵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희미해지고 사흘 지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리 초기에 여러 가지 말씀과 제사법과 이런 것들이 온전히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이 시점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레에 넣고 수레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마지막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우사가 그 손을 대어서 그 모든 것이 다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잔칫날이 비극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선을 넘은 것이죠. 그건 명확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우사가 손을 대기 전까지 다윗도 기뻐하고 절거하고 사람들이 다 절거하고 하나님도 절거하다가 갑자기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자 하나님 마음이 틀어지셔가지고 기분이 확 상하셔서 우사를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장 7절 보겠습니다.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개역 성경에서 그곳에서 치시니라고 하는 번역이 됐는데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래요. 사실 여기 조금 더 원문이 번역본을 약간 한국적 정서로 치신다 뭐 이렇게 하나님 쳤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우사 안에 불분노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사 안에 불이 마치 하나님 안에 있던 불이 우사가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우사 안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우사를 치신 게 아니라 이놈이 어디서 감히 나한테 손을 대고 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는 불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거룩함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않는 것이 손을 대니까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괘씸해서 잘못해서 치신 게 아니라 거룩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붙으니까 바로 불로 소멸된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애가 타셨어요. 언제부터? 수레 실을 때부터. 수레 실을 때부터 하나님은 애가 타셨어요. 이건 아니니까요. 수레로 번역된 아갈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달구지 뜻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레는 어가예요. 어가. 당시 인간이나 아니면 무언가 좋은 경험을 옮길 때 최고의 의전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마치 그 대통령 의전 차량 이런 것처럼 가장 좋은 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최고의 의전을 다하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방의 풍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 메고 다녔어요. 근데 언제 이 어깨에 메고 다녔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 옮기기 시작했는가 하면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법궤를 훔쳐갔을 때 자신들의 신당에 놓았잖아요. 전리품을. 그런데 신당에서 많은 신당이 무너지고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역병이 도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블레셋 그 군대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는데 부정 타고 자기가 죽을까봐 최대한 예를 다해서 예를. 그 예가 뭔가 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예, 그것은 최고의 차에 의전 차량 수레에 소가 끌게 해가지고 최고였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옮겨서 기럇 여아림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언제 하나님의 법궤가 계속 출애굽 당시 이후로 계속 어깨에 메었던 이 수레가, 이 법궤가 언제부터 옮겨졌는가 하면 블레셋 이방 풍속부터 그렇게 70년 전에. 그러니 다윗이 오랫동안 세월이 지났고 당연히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왕의 어가 수레에 옮기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서 다윗은 수레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게 지금 힘드신 게 아니라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게 아무리 멋있어도. 이게 마치 뭐와 똑같은가 하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예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였죠? 금송아지였죠. 가장 존귀한 걸로 금을 다 걷어가지고 헌금해서 금 내놓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노예들이 다 모았어요. 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상상하는 가장 존귀한 짐승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면 송아지였어요. 그 송아지는 단순히 짐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존귀한 신의 형상이 바로 금송아지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의도는 훌륭하였어요. 그들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그 수레가 아무리 화려하고 뛰어나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사가 손을 대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처음부터 애가 타셨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 다윗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윗의 마음을 받고 온 백성들이 다 기뻐했어요. 3만 명의 군대와 왕의 의장단들과 신하들과 대신들, 천부장, 백부장,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회의했던 청와대에 있는 모든 참모진들이 다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다 기뻐했어요. 우사까지 다 기뻐했어요. 모든 사람이 기뻐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이게 웃기죠? 정작 하나님의 애가 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견디지를 못하셨어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애가 타가 미치는데. 만약 누군가 저에게 목사니까 교회에 등록하고 목사님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진짜 비싼, 상상도 못할 엄청나게 비싼 식당에 데려갔어. 제가 아까 그걸 알고 아침, 점심, 저녁부터 굶고 이틀을 굶고 갔어요. 그렇게 비싼 데를 갔는데 그게 있는 식당에 있는 모든 것은 풀로 된 거예요. 전 풀로 된 모든 것을 약으로 먹거든요. 상대방은 가장 좋은, 왜? 가장 건강에 좋고 가장 비싸고, 그리고 본인은 가장 그게 맛있으니까 좋은 것을 줬겠죠. 가끔 집에서 밥을, 가끔이 아니라 집에서 매일 먹던데 밥을 먹으면 집사람이 저를 사랑해서
맨날 제 밥 위에다가 밥 숟가락 위에다가 뭘 떠줘요. 반찬을. 애들한테는 안 올려줘도 저한테 올려줘요. 올려준 게 맨날 뭔가 하면 깻잎 무슨 야채 뭐 야채. 그 내가 여보지 나도 이제 50이니까 내 밥은 내가 먹게 해줘. 나도 그런 권리 있지 않겠어 이제. 반백년을 살았으니.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면 주는 대로 먹어. 제가 주는 대로 아침에 정체를 모르는 약은 다 먹어요. 그게 뭔 약인지 모르는데 아침에 제가 목숨 걸고 아침에 주는 저녁 아침에 2개 저녁에 2알을 먹어요. 아직도 그 약의 정체를 몰라요. 하지만 밥만큼은 내가 먹고 싶은 반찬에 먹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매번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이 맛있는 걸 안 먹냐고. 그 당신이 맛있는 것이. 당신이 맛있는 거지. 그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겠지. 내가 더우면 더운 거죠. 내가 추우면 추운 거죠. 우리는 너무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다 생각하지요. 다 기뻤어요. 다윗도 기쁘고 천부장 백부장 다 기쁘고 군사들 3만 명도 기쁘며 우사까지 기쁘고 즐거워하였어요. 너무 자신이 기쁘니까 하나님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불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빠져 하나님의 속내를 읽지를 못해요. 아니 읽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쁘시죠? 하고 내가 기쁘니까. 그래서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죠. 결국 그렇게 다윗이 심히 분노하는 것처럼 속이 상한 것처럼 하나님께 서운함을 이기지 못해서 멈췄어요. 됐다 놔두자. 하나님 저렇게 죽이면서까지 싫어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댈 수 있겠냐. 삐진 거죠. 그렇게 하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법궤를 놔뒀는데 그 집이 또 복을 받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 마음이 풀리셨나? 또 다윗이 이해가 안 돼요. 한참을 연구해서 보니까 다윗이 큰 실수를 한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옮기면 안 된다는 것. 두 번째, 손을 대서도 안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자, 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자, 다시 1절에 보겠습니다. 1절. 다윗이 다윗성에 하면서 옮기면서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2절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걸 알고 실제로 이렇게 똑같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요.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그러면 다윗이 이제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겠죠?
뭘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원점에 가서 어디서부터 뭐가 틀어졌는지, 왜 하나님의 속내가 시커멓게 타도 아무도 몰랐는지, 왜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진심이었고 최선을 다한 일인데 왜 이렇게 모든 일이 틀어졌는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몰고 가시는지, 내가 이게 하나님 나를 보여주시게 아는 거 알고 근데 왜 자꾸 길이 막히고 뭐가 자꾸 어긋나고 사람과 틀어지고 모든 것이 묶이는지, 내 의도는 진심이었고 나의 방법은 선하였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의논을 하였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던 거예요. 다윗이 이거 혼자 결정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 진심이니까.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면서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였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역대상 이 방금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누구라 의논했는가 하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과 함께 수십 년을 싸웠던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이 전쟁에서 목마르다 하면 목숨 걸고 물떠오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말 한마디에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었고 수십 년에 같이 한 사람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검증된 사람이에요. 그들과 함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의논하였어요. 아니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나를 위하는 사람의 조언도 하나님 말씀과 같지 않다는 것.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성구 영신 예배 말씀대로 배운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죄악에 넘어지든 우리의 욕망에 넘어지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중심을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것은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나의 왕국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 삶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뚜기처럼 넘어져서 일어설 수 있는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중심,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놓칠 수 있죠. 왜냐하면 선한 의도니까요. 놓칠 수 있죠. 왜냐하면 진심이니까요. 놓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이 맞다고 조언해 주니까요. 그 사람들 조언이 신뢰하지만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긋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길이 막힌다면 그 전에 우리가 물어보면 좋죠,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당연한 것들이 많거든요.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당연히 하나님 즐거워하시겠지, 당연히 하나님 뜻이겠지 하는 많은 것들 중에 당연히 여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히고 어긋난다면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천부장 백부장 이런 게 아니라 레위인과 의논해라, 다 목사하고 의논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수요일이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큐티든 무엇이든 통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 앞에 나를 묶어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우리가 분주하거든요. 먹고 사느라고. 우리가 분주하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 살피느라고요. 우리가 분주하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들 때문에 그 많은 상황과 사람들과 눈초리와 생각들과 그 모든 많은 우리의 욕망들 속에서도 우리가 잠시 잠깐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묶어두는 거예요. 그 순간
그 큐티의 방법, 성경 통독, 설교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들린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내를 전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냥 우리 감정에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해 있으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너무 마음이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우리 감정에 함몰되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라 도무지 하나님의 속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 안에 머물지 못하고 감정에 휩싸일 때가 상황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속내를 우리에게 숨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설교를 통하여 지금도 기록되어 있고 눈만 뜨면 핸드폰이나 인터넷이나 어디나 널려 빠진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머물러서 오늘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 성경 구절, 올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붙들 수 있는 내 마음에 평안이 되는 성경 구절 뽑는 거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자꾸만 꼬이고 자꾸만 엉키고 자꾸만 망가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세운 가족 가운데 몇 명이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순간 신비롭고 기적적인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무는 그 순간 상황과 내 감정에 함몰되었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안에 머뭅시다.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매일매일 삶이든 매일 성경이든 성경 통독반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 안에 내가 머물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루에 그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